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감동이 저한테 전해져 오네요. 여러분도 감동을 전해 받으셨죠? 함께 감동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식 세 번째 파트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서를 읽다 보면, 성서를 좀 연구하다 보면 참 재밌는 사실들을 몇 가지 만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시는데, 그 기록하는 사람 그 사람 그 모양대로 사용하셨어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가면서 이렇게 생긴 사람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생긴 사람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감동 주실 때는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의 성품 같은 걸 다 사용하셔요. 바울을 통해서 하실 땐 또 바울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마태는 마태대로 다 그 모양대로 사용하셨지, 이 사람 보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이 사람 보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너답게 그러셨어요. 성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원데이 쓰리터치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자료를 우리가 세컨더리 소스라고 그러는데 2차 자료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원자료를 보세요. 프라이머리 소스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정말 그 안에 주신 그 감동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신앙을 제대로 키우겠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되씹지 않고 내 신앙을 성장시키겠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그 모양대로 쓰세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을 쭉 분석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데 시간의 대부분을 쓴다는 거예요. 약점을 보완하는 데 쓰는 시간은 별로 안 쓴대요. 5% 정도. 나머지는 다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데 쓴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다 고치면 완벽한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묵상하고 그 달란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제가 관계가 늘 어그러지고 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 발견해요. 많은 상담을 했잖아요. 많은 분들을 보고. 근데 위기를 맞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너도 나처럼이에요. 너는 왜 나처럼 안 해?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옳음, 내가 생각하는 선, 너 왜 이거 안 해? 너도 이렇게 해. 너도 나처럼. 이렇게 요구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관계 위기를 맞이하는데, 심지어는 부모 자식도 원수가 돼요. 특히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손자들한테 그러시면 관계 깨집니다. 손녀가 할머니 얼굴을 안 보는 사람도 좀 봤어요. 할머니만 생각하면 지겨워해요. 왜냐하면 늘 하는 얘기가 너도 나처럼, 너 왜 이렇게 하네, 너 이렇게 하네, 이렇게 지적하는 건데, 사실은 이 지적의 핵심이 뭐냐면 너도 나처럼, 이런 얘기거든요. 관계가 어그러져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어그러집니다. 그런데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너는 너처럼이야. 너는 너처럼. 그걸 존중해주는 거야. 너는 너처럼.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너처럼,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너처럼, 이런 모양이면 이런 모양 너처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너처럼 하고 쓰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너는 너처럼, 베드로 너답게, 바울 너답게, 마태 너답게, 누가 너답게. 의사였던 누가는 자료를 촘촘히 준비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논증을 하고 있어요. 너는 너답게.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족보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은 하나님 이렇게 올라가요. 누가였던, 의사였던 누가의 아주 세밀한 자료 분석이에요. 너는 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억지로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컬러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흉내낼 수도 없고 그렇게 돼도 하나님 뜻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만 최고다 그런 뜻 아니고 우리만 옳다 그런 뜻도 결코 아닙니다. 다 옳지만 우리는 우리처럼. 이 교회는 이렇게 안 합니까? 이 교회는 이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 의미 없는 얘기고 쓸데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처럼.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 너는 너처럼 이 말을 깊이 가슴에 간직하고 사람을 대하고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너는 너처럼. 너는 너처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너는 뭐 너무 너처럼 하는 거지. 너도 나처럼 이 말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정의, 나의 얼음, 나의 선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그는 그처럼이에요. 제가 이렇게 또 발견하는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좀 이렇게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 사람은 좀 이렇게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 사람은 좀 이렇게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묵상하다 발견한 게 있어요. 나는 그를 네가 생각하는 그처럼 그렇게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는 그처럼 내가 준 달란트야, 내가 준 성품이야. 그는 그처럼. 그때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도 나처럼 그를 이렇게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그는 그처럼 써주십시오. 내가 그걸 존중하기 원합니다. 그때 이후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는 그처럼. 할렐루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덧붙일 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지식이 잘못돼서 그를 나처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근데 신성한 성품은 그를 나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를 그처럼, 하나님이 줄내주신, 하나님이 본래주신 그는 그처럼, 이런 걸 묵상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묵상하는데, 이걸 덧입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덕에 지식을 덧입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제가 지식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지식의 세 가지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정체성을 알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지식의 종류는 상호 인지에 관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주님을 알듯이,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알듯이 자신을 오픈하고 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에 관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많이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갈수록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고백하는 게 그는 그처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는 그처럼 되는 것이. 그도 나처럼 이런 거 포기하게 됩니다. 또 이런 욕심이 틈탈 때마다 기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 맞지요. 그는 그처럼이죠. 하나님 그래서 만드셨죠. 그래서 그런 성품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지식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지요. 하나님 그는 그처럼.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덕에 덧붙이는 지식을 얻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동해일기를 쓰는 거예요. 동해일기 쓰려면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은밀하게 관찰하고 피드백해야 됩니다. 그래 보면 내 삶을 구석구석 통치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가는 가문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동해일기를 나눠요. 신앙의 유산이 끊긴 가정에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동해일기를 중단하면 나누지 않아요. 억지로 가정 예배 드리고 억지로 성경 가르치면 더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동해일기 나누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이런 일을 겪다가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것이 있단다.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그렇게 나누면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안목이 생기는 게. 워런 버핏이 주식 투자의 가치를 가치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가치 투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안목이에요. 안목. 그 회사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사람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어떤 상품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안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동해길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가 새로운 안목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반드시 동해길 나누심으로 덕에 덧붙일 수 있는 지식을 얻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덕의 지식을 덧붙이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은혜가 자라나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느 기업가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사업을 하다가 일이 안 풀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던지는 말을 했어요. 사업을 하다 일을 안 풀리면 부모님 만나러 간대요. 부모님을 만나러 가서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업 파트너나 이런 사람들과 진정으로 대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무슨 말하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원초적인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가정 가까이 할 사람들 다 멀리하고 바깥의 사람들 쫓아다니는 삶은요, 반드시 실패하고 후회하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 일이 안 풀린다라는 것은 원초적인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제가 보기에 사업에 성공할 만해요. 그 지혜가, 그 가치가. 다시 부모님하고 가서 이런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위로해드리고 식사를 사드리고 함께하고 나면 비로소 그 은혜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사업 파트너들을 만나는데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니까 소통이 되고 사업에 막혔던 문제가,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려지게 됩니다. 아마 그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자라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너 탓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될 때가 왜 없겠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선을 행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용납해 줘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기고 아픔이 올 때에 낙심하지 않는 게 뭐겠어요? 너 탓이야.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더 이상 이제 사랑할 가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가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축복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선을 행할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중단하고 싶을 때, 성서의 가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은혜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올 때, 그때 그 때문이라고 우리는 핑계를 찾고 이야기하지만 성서는 그 때문이 아니라 너의 은혜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종종 바퀴 비유를 말씀드리잖아요. 바퀴의 크기에 따라서 턱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바퀴가 달라지고 바퀴 크기가 커지니까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서는 그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도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라고 핑계하지 마. 네가 은혜가 멈추고 자라지 않았음을 다시 생각해봐. 그에게 너의 선을 믿어달라고, 너의 진심을 믿어달라고, 너의 진심에 선하게 반응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실망하기 전에 너 자신의 은혜가 멈춰 있지 않은지 돌아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덧붙이는 방법은 첫 번째, 은혜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자라면요, 악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는 굉장히 줄어듭니다. 민감도가. 선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와 민감도는 굉장히 늘어나요. 은혜가 자라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성장하면요, 그의 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참 묘하지.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이 막혔을 때, 선을 행하다가 중단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 보세요. 다른 말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버지 하고 이름을 부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인도해 가시는 방향들이 인도해 가시. 이렇게 그 인도하심에 쫙 맡기고 나면 한 바퀴 돌고 와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회복시켜 준 것이 있어요. 종종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상대의 악이 아니라 그러면 나의 선에 집중하게 돼요. 내가 해야 될 선이 무엇일지, 그가 나를 얼마나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선이 무엇입니까를 찾게 돼요. 은혜가 자라면. 그런데 은혜가 멈추면 자꾸만 그에 받던 상처, 그가 나한테 줬던 아픔,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로 교묘하게 덧붙이죠? 정의로. 교묘하게 무엇으로 덧붙이죠? 오름으로. 교묘하게 무엇으로 덧붙이죠? 사랑으로. 그를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덮어주지 않아요. 은혜가 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데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내가 배려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멈추면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도 나처럼 해라, 그는 그처럼.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 은혜가 멈췄기 때문이야 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나는 아무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나 자신도 나는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정말 깊이 통찰했어요. 내 자식도 나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열심히 물주고, 나는 그저 열심히 기도할 뿐입니다. 물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해 보니까 동해일기를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내 은혜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중단하고 싶을 때 왜 믿음의 덕을 왜 해야 됩니까? 중단하고 싶을 때 은혜가 멈췄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은혜가 자라게 하는, 원초적인 은혜가 자라게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면, 예수를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변화되는 것이 하나씩, 예수를 더 많이 알게 되면 할수록 우리를 바꿔놓는 것이 하나씩, 그것은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성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돼요. 요즘은 시대가 다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공격이 방어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일단 사실이든 아니든 공격 먼저 하고 봐요. 비난 먼저 하고 정죄 먼저 하고 상대에게 덮어씌우기 먼저 하고 다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발견해 보십시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성장해 보셔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게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요? 그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성장하면 그것이, 그 원인이 그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교회는 목회자들이 가기 싫어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안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안 갑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교회인데 담임 목사 자리가 비었는데 다 안 간다는 거예요. 저보고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는데 다 안 간대요.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나 보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서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영적 전투할 수 있는 사람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혈과 육을 대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 이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려고 하다 중단할 때마다, 중단하고 싶을 때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 중단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 마음에 틈타는 사탄의 세력을 알아야 돼요. 다양하게 틈타는데요, 사탄이 가장 교묘하게 틈타는 방법은 선을 가장해요. 진리를 가장해요. 정의를 가장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분명히 인식하고 아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은혜와 지식이 자라면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 붙이는데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흘린 땀과 흘린 수고와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도난가족 여러분,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덧붙이십시오.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감으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덧붙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너 때문이야, 너도 나처럼, 그 때문입니다 라는 핑계는 거둬들이고, 하나님 은혜가 자라게 하십시오,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십시오 기도하며 넉넉히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면 덕의 지식을 덧입히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덧입히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며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품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름다운 선물로 세상에 나눠지는 거룩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이 거룩한 일에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복되고 복되며 그 행위와 그 말과 그 손길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는 놀라운 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